할렐루야, 아멘. 오늘 주원의 찬양대가 찬양한 것처럼 주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주님의 양입니다. 아멘. 양이라는 것은 높고 낮음이 우리가 없습니다. 우리는 다 같은 양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의 양입니다. 예. 주님의 양이라는 말은 우리 모두는 같은 지체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지체다라는 말입니다. 며칠 전의 일입니다. 둘째와 셋째 녀석이 집에서 싸웠습니다. 예, 막내가 보석 반지를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둘째가 막내에게 보석 반지를 하나 달라고 하자 막내가 주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둘째가 주아야, 너는 유치부에서 배려를 배우지도 못했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언니를 배려해서 하나를 줘야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서야 이 막내가 곰곰이 생각하더니 그래, 언니 하나 좋은 거 가져 라고 이렇게 딱 언니에게 주었습니다. 이를 본 저희 아내가 참 칭찬하며 칭찬 스티커를 5개나 아이에게 주었습니다. 예, 어른이고 아이고 간에 말은 배려라는 거, 이건 말은 쉽지만 사실 실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 스스로는 힘들지만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또 주님의 시각으로 상대방을 보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배려를 실천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도 주님의 마음으로 상대방을 바라보고 주님의 시각으로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은 그런 배려를 하는 장면을 오늘 말씀 가운데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네게브를 거쳐 베델에 도착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간 이유는 땅의 기근이 심해서 곡식이 풍부한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애굽에 갔을 때 그는 아내를 빼앗기는 그 기가 막힌 일을 당하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여 주셔서 아내도 되찾고 많은 재물도 얻어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올라옵니다. 13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을 때 이 조카 롯도 함께 동행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조카 롯과 함께 애굽에서 네게브라는 지역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네게브에서 길을 떠나 다시 베델에 도착하였고 베델과 아이 사이에 예전에 장막을 쳤던 그곳에서 이 조카 롯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브라함과 조카 롯 사이에 갈등이 생긴 것입니다. 5절에서 7절의 말씀에 보시면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의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가축이 많아지자 목초지가 부족하게 되어서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롯에게 많은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축복으로 인해서 풍성해지다 보니까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당시 재산은 양과 소가 재산이었는데 이 재산이 늘어날수록 그들이 먹을 공간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결국 아브라함과 롯, 이 목자가 서로 싸우게 되었죠. 자신의 양떼에게 더 많이 먹이겠다고 그들은 싸움박질하였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목자의 싸움은 단순한 친척끼리의 싸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끼리의 싸움입니다.
그렇기에 문제가 더 심각하였던 것입니다. 그것도 이방인들이 다 보는 앞에서 친척이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싸움박질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깐 신랑이 정도가 아니라 과거에 물이 귀했던 시절 시골에서 논에 물대다가 서로 싸움하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사람까지 위협하는 그런 일도 일어났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가 아주 심하게 그렇게 다투었던 것입니다. 목자간들의 싸움으로 인하여 그들의 주인이었던 아브라함, 롯 이들 사이에도 틈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아무리 좋은 인간관계라도 서로 틈이 생길 수 있고 또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살다 보면 부부간에도 갈등이 생길 수 있고, 그렇기에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은 롯과의 갈등을 어떻게 해결합니까? 어떻게 풀어갑니까? 8절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너나 나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지 말자. 아브라함은 롯에게 너와 나는 한 친족이다, 이것을 먼저 일깨워 주었습니다. 너와 나는 한 친족이기 때문에 너와 나는 화목하기를 원한다, 나는 너와 화목하기를 원한다 라는 것을 먼저 말해 줍니다. 8절 너와 나는 한 친족이다, 이 말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롯의 그 롯에게 배려하고 양보하고자 하는 그 동기를 엿볼 수 있습니다. 왜 양보하고 왜 배려합니까? 그것은 너와 나, 우리 모두가 한 친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다른 사람에게 이웃에 대해서 배려합니까? 너와 나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의 지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배려하는 것입니다. 너와 나는 각각 예수님을 머리로 모신 한 몸이다. 이것이 배려의 출발점이 되어야 합니다. 배려의 기본 정신은 바로 지체의식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나는 너보다 능력이 많고 능력이 많기 때문에 능력 없는 너를 위해서 내가 배려하는 거야. 나는 너보다 힘세고 강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힘이 약한 너를 내가 배려하는 거야. 이것이 배려가 아닙니다. 이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배려일지는 몰라도 기독교 정신에서 말하는 배려가 아닙니다. 단순히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보살피고 도와주는 것을 넘어서서 너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배려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배려의 출발점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신명기 24장 20절과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네 감나무를 뜬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와 가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네가 네 포도원에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와 가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하나님께서는 객과 고와 가부를 위하여 배려하여서 네가 다 따지 말고 그들을 배려해서 남겨두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객과 고와 가부, 그들 또한 이스라엘 공동체의 한 지체들이기 때문입니다. 한 지체들을 모른 척하고 나 혼자 잘 살겠다라는 것은 바로 이기심입니다. 여러분, 배려의 반대말이 바로 이기심입니다. 사진을 한 장 보여주십시오. 크게 확대가 됩니까?
이 사진은 2014년 용인의 어느 초등학교 가을 운동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사연은 이렇습니다. 우측에 작은 아이, 저 우측에 그 키가 작은 아이가 김기국이라는 학생입니다. 이 학생은 연골 무형성증, 선천적으로 연골이 없어서 키가 자라지 못하는 그런 병을 앓고 있는 아이입니다. 이 기국이에게는 학교 운동회가 너무너무 재미없었습니다. 늘 스트레스였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이 아이는 꼴찌였습니다. 또 친구들이 자신의 모습을 보며 비웃는 것조차 너무너무 싫었습니다. 6학년 마지막 가을 운동회였습니다. 어김없이 달리기 경주가 시작됩니다. 출발선에서 선에 섰고 신호가 떨어졌습니다. 김기국 이 학생은 또 꼴찌로 달렸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마지막을 통과한, 장애물을 통과한 친구들이 멈춰서서 이 기국이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국이의 손을 잡고 같이 결승점을 통과한 것입니다. 기국이가 감격해서 6학년 운동회 동안 처음으로 1등을 해본 거예요. 또 친구의 손을 잡고 같이 1등하니까 너무너무 감격해서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모두가 1등이 되었습니다. 기국이를 포함한 모든 친구들이, 기국이 또한 달리는 우리 친구들의 한 지체다. 지체의식이 여러분 커다란 감동을 만들어냈습니다. 배려는 단순히 힘있고 능력 있는 자가 능력이 없는 자에게 보살피는 것이 배려가 아니라 그들 모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한 지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배려하고 격려하고 보살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 배려를 실천함에 있어서 이러한 지체의식으로 서로가 배려를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은 롯에게 배려를 구체적으로 실천합니다. 9절입니다.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브라함이나 롯이 다 양떼를 키우고 있는 목자들입니다. 이 양떼를 잘 키우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물과 풀이 풍성한 곳을 선택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선택권을 준다는 것은 전부를 준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좌우가 동일한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것이기 때문입니다. 환경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먼저 선택한다는 것은 아주 유리한 상황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주 큰 이것을 양보합니다. 사실 아브라함과 롯 이 사이는 단순히 삼촌과 조카 사이가 아닙니다. 사실 아버지와 아들과 같은 그런 사이입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가족들이 하란에 있을 때 롯의 아버지가 죽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거두었습니다. 친자식처럼 돌봐주고 보살펴주고 함께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의 보살핌 속에서 이 롯이 재산도 많이 형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롯이 결혼할 때 아브라함이 옆에서 다 보살펴주고 그렇게 도와주었습니다. 롯은 결혼하여 아내와 또 관연한 두 딸, 결혼할 두 여식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좋은 땅을 차지한다면
롯은 좋은 목초지를 찾아서 떠나가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내와 두 딸을 데리고 이리저리 헤매고 다녀야 할 그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자식이 없습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이 생각합니다. 나는 자식이 없지. 그 가정은 자식이 있고 아내도 있고, 그가 목초지를 찾아 떠나게 되면 참 힘들 텐데. 그래서 롯이 많이 힘들 것 같은 그 마음이 아브라함이 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결국 선택권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롯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롯아, 보거라. 아직 세상에는 넓은 땅이 있으니 네가 원하는 것을 먼저 가라. 나는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할 것이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할 것이다. 너와 같은 곳으로 내가 가지 않을 테니 네가 먼저 선택해서 떠나거라. 당시 문화적으로 봐도, 상식적으로 봐도 아브라함이 분명히 좋은 땅을 차지해야 되는 그런 우선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롯을 배려하여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았습니다. 아브라함처럼 나의 권위를 내려놓고 주위를 돌아보며 상대를 생각하고 그가 원하는 것을 내어줄 때 바로 배려를 실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배려하기란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내가 당연히 누려도 되는 것을 포기하는 것을 잘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바로 배려가 됩니다. 내가 맡아놓은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마실 음료수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먼저 지나갈 차례임에도 불구하고 등등,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여기에서 배려가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 역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서 나오는 그 배려 때문에 소망을 얻은 그런 존재들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누려야 할 마땅한 권리를 우리를 위해서 내려놓고 이 땅에 성육신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내려오라는 그 조롱하던 사람들, 그 소리를 외면하였습니다. 죽은 자들 살리시는 그 분께서, 병자를 고치시고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그 주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서 모든 고통을 다 감내하셨습니다. 우리를 배려해서,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배려 때문에 우리는 새 삶을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 저와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를 삶의 자리에서 한번 실천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조카 롯은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비옥한 땅을 찾아 갑니다. 어쩌면 예의상이라도 한번 삼촌이 먼저 차지하십시오,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을 것만 물어보지도 않고 그는 먼저 선택권을 차지해서 좋은 땅을 찾아갑니다.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물이 넉넉하고 비옥한 땅은 아주 양떼를 키우기에 아주 유리한 조건입니다. 그래서 그 땅을 차지합니다. 롯은 물이 넉넉하고 외형적으로 볼 때 아주 비옥한 그 땅을 차지합니다. 요단 지역, 이 롯이 차지한 그 땅은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물이 풍부하여 과일이 풍성하고 풀이 많았고 물이 많았던 그 땅. 롯은 아주 현명한 선택을 했지요. 그러나 롯이 선택한 이 땅에 대해서 성경은 하나 더 덧붙입니다. 10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하였고, 13절에서는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서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소돔과 고모라가 어떤 도시입니까? 하나님 앞에 악하고 큰 죄를 지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땅입니다. 성경은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인 측면에서 그 도시를 평가하지 않습니다. 이 도시는 하나님 앞에서 악이 가득하였다. 이것이 성경의 평가입니다. 롯은 우선권을 가지고 눈에 보기에 좋은 땅을 선택했지만 성경은 그 땅을 향하여 악이 가득한 땅이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롯이 우선권을 가지고 선택해서 떠났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남은 것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것이라고는 아주 초라하고 비참한 것, 그거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조카를 배려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다가오십니다. 14절, 15절 그리고 17절을 한번 보십시오.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멘. 그리고 17절,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너에게 주리라. 아멘. 조카 롯이 눈을 들어 요단을 바라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라,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동과 서, 남과 북을 바라보라. 조카 롯은 욕심으로 요단의 동쪽을 바라보았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선택해준 그 땅을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모든 자녀와 수많은 땅과 많은 자녀들을 그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배려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과 축복이 있습니다. 배려한다는 것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배려가 커질수록 내가 치루어야 할 대가가 그만큼 커지기 때문입니다. 자기 희생 없는 배려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기에 배려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그에게 많은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배려하는 자가 여러분 배려를 받는 자보다 훨씬 더 많은 복을 누린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하나의 소망이 있는 것은 롯에 대한 그 아브라함의 그 모든 배려를 하나님께서 낱낱이 다 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생각까지도, 배려하고자 하는 그 생각까지도, 그의 말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다 들으시고 그에게 복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배려, 때로는 약해 보이고 때로는 배려하는 상대가 그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잘 미처 알지 못할 때라도 우리가 했던 배려의 말, 배려의 행동들, 이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이 다 기억하신다 라는 사실입니다. 죽게 하듯이
지체들에게 그렇게 배려할 때 하나님께서는 배려하는 자에게 큰 복으로 대갚아 주십니다. 이제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지체임을 알고 서로를 향하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배려를 여러분 실천해 보십시오. 그 사람이 알아듣든지 못 알아듣든지 미처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내가 했던 그 배려는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시고 배려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복 주심으로 풍성하시고 배려함으로 우리 하늘 담은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 훈훈해지고 견고히 세워지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배려가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